하나님 말씀은 지난주와 같이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우리 한번 일어나셔서 같이 읽도록 하십시다.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지난주 우리는 신앙의 삶이라는 게 과연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중요한 은유, 중요한 묘사를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자, 신앙의 삶은 뭐라 그랬죠? 곧 믿음의 달리기다. 믿음의 달리기.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은 우리의 믿음의 이런 모든 삶을 달리기로, 그것도 그냥 달리기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 한번 나가서 운동 좀 해봐야지 하는데 조금 달리다 이러고 멈추거나 그냥 가볍게 뛰는 이런 게 아니라 서로 경쟁해서 우승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치열하게 달리는 운동선수들의 달리기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달리기가 정말로 그러하듯, 즉 우리의 믿음의 삶도 치열하게 온 힘을 다하여 그리고 모든 것을 쏟아부으며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이기에, 성도의 믿음이기에 성경은 그렇게 이 꼬린 지점을 향해 이 경쟁하며 달려가는 운동 선수들의 삶처럼 믿음의 경주를 하여라,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난주의 삶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정말로 우리를 부르신 그곳을 향해서 힘써 달리는 그런 달림이 돌아보면서 이번 주는 달렸구나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주저앉아 있거나 아예 달릴 생각조차도 않고 그냥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이리저리 사방으로 헤매는 그런 삶이었습니까? 정말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경주하는 그런 달리기 선수와 같이 정말로 한 방향, 그 고린 지점을 향하여 힘써 뛰어나가는 그런 신앙이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 지난주에 만약에 우리의 신앙이 정말 이런 믿음의 달리기라면, 그것도 경주하듯이 그렇게 애써 달리는 것이라면 이런 달리기에는 중요한 요소들이 있다. 그래서 두 가지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크게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좀 가르치려고 해요. 그런데 그 첫 번째 요소가 어떤 것이라 그랬죠? 이 믿음의 달리기에서 중요한 첫 번째 요소, 바른 방향, 표대라는 것을 향하여 바르게 달려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 여러분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간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표대나 방향이나 이런 것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예, 그래요. 달리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요소, 기본적인 요소는 바른 방향이어야 합니다. 빨리 달리는 거, 열심히 달리는 거, 계속 끈질게 달리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이것이 바른 방향이 아니라면 이 모든 것들은 의미 없고 헛된 일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빠르고 열심히 끈질기게 달리는 것이 썩어질 것을 향하여 달리고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이런 모든 달리기의 요소들이 사실은 영혼을 위험하게 할 뿐이에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바른 방향이어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달리기의 유일한 방향, 유일한 표대, 성도의 유일한 이런 꼬린지점, 그것은 뭡니까? 네,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주신 영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야말로 결코 변하지 않는 우리 성도의 유일한 표대요, 방향이요, 고린지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을 우리에게 준비하시지만 이것보다 더 큰 상을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뭐죠? 이것을 하나님의 손에 있는 어떤 것보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더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상은 이 하나님의 독생자 안에서, 그분 안에서 얻게 될 것이에요. 이런 것을 향하여 힘써 달리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사람들 한번 보시면 정말 바쁜 듯이 살아다녀요. 뛰어다녀요. 그러나 그들의 방향은 어디입니까? 세상에서 부유함을 얻고자 하며, 자아의 영향력이나 지배력을 더 얻고자 하며,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누리는 이런 것을 향해 달려갑니다. 여러분, 이 방향이 보이지 않지만 이 방향의 궁극적인 이런 모든 방향의 끝, 거기에 뭐가 있는 줄 압니까? 무정액이라는 낭떠러지예요. 영원한 심판이란 지옥이에요. 여러분, 모든 방향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뛰는 것, 여기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여기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여기에만 참된 영광, 영원한 영광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어디로도 이 방향에서 조금만 틀어놓으면 모든 영혼을 자신들과 함께 영원한 무저갱에 가둘 수 있기에 뭐든지 제공해요. 뭐든지. 쾌락을 원해 쾌락, 부를 원해 부, 이름을 원해 이름.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으로 우리를 유혹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오직 이 참된 표대 외에는 구원도 생명도 영원한 복락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부르짖어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아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심, 아무 없는, 의미 없는 그런 일이 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바른 방향을 향한 다름질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복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의 달리기라는 이 신앙의 삶에 대해서 기본적인 요소 두 번째 것을 전하려고 하는데 실패했어요. 오늘 한 번에 끝내려고 했는데 분량이 안 될 것 같아서 이번 주는 서론적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하고 다음 주와 함께 말씀을 전할 텐데, 이번 주 다음 주에 있어서 듣게 될 여러분들은 이 듣게 될 내용은 신앙에 있어서, 신앙의 실제에 있어서 아주 큰 영향을 끼치는 그런 중요한 요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듣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정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지혜롭게 잘 알게 된다면
믿음의 삶과 신앙의 달리기 그리고 성장, 성화 이런 일들에 있어 크게 도움을 얻는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물론 2주에 걸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게 이게 전할 수 없기 때문에 세세히 다루지는 못하고 큰 틀에서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것을 배우게 되었다면, 이것이 믿음의 중요한 원리구나를 알게 되었다면 이것들을 묵상하시고 또 이것들을 알아가려고 여러분 스스로 노력하심으로 이것들이 이 배운 진리가 여러분들의 믿음의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스스로 노력할 수 있기를 부탁드려요. 네. 자, 그렇다면 믿음의 달리기에 있어서 기본에 속하는 두 번째 요소는 무엇일까? 자, 여러분을 좀 제가 좀 그것을 답을 듣기 전에 그 답은 다음 주에 할 거예요. 오늘 스스로 좀 생각해 보시면서 목회자가 설교자가 전하려고 하는 게 간질간질한데 뭔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좀 찾아보셔서 이것들을 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의 신앙의 삶이 정말로 달리기라면, 승리를 얻기 위한 뜀박질의 선수와 같은 그런 경주하는 달리기라면, 과연 달리기에서 기본적인 요소란 어떤 것이 더 있을까? 한번 여러분 들으면서 묵상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아마 다음 주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저거 내가 생각했던 거야. 이렇게 여러분 알게 되면 이것이 들려주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 마음에 크게 영향 끼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자, 그렇다면 달리기를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는 뭐가 있을까요? 그럼 또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이라면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10대들이라면. 목사님, 방향이에요, 방향. 왜냐면 들었으니까. 근데 방향은 지난주 벌써 이미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하는 것은 이미 바른 방향을 가지고 있을 때 전제를 하는 것이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필요한 것은 다음에는 어떤 것일까요? 온전한 방향이 정해졌어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뭘까요? 좀 바보 같은 답을 여러분에게 전하겠습니다. 네, 뛰는 것이에요. 정말로 뛰는 것. 이게 우스운 것 같지만 의외로 그렇지 않네요. 많은 사람이 신앙의 바름에 대해서 말하기를 좋아해요. 그러나 그것을 향해서 뛰어나가진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므로 신앙이 정말로 달리기라면, 믿음의 달리기라면 기본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진짜로 뛰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진짜로 달리는 일, 이것이 신앙에서 필요한데, 아무리 방향이 정확하고 또 신앙에 필요한 신발, 달리기에 필요한 복장과 환경과 이런 것들을 잘 갖췄다 할지라도 만약에 달리지 않는다면, 선수가 방향도 정확히 잡아놨고 신발도 뛸 수 있는 가장 적절한 걸로 수십만 원짜리를 갖춰놨어요. 그리고 복장도 모든 환경도 다 준비해놨어요. 그런데 계속 그 자리에 서서 방향은 여기야, 달리는 건 호흡은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얘기만 하고 있고 뛰지 않는다면 여러분 의미 없죠?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야 하고 결승점을 향해서 달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참된 상급을 얻고,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부활의 권능과 이 복된 것들을 얻을 것이 아닙니까? 뛰지 않는 이에게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달리기 지식이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강조하여 말하고 정말로 이 믿음의 달리기라는 것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드리고 이런다 할지라도 그가 뛰는 사람이 아니라면 모든 것들은 허무하고 헛된 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경주라는 이거에 선수로 부름을 받았지 관객으로 부름받은 사람 아무도 없어. 히브리서에서도 우리에게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이러면서 얘기하면서 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벌써 달리기를 끝나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를 주목해 보고 있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한 사람도 관객이 아니에요. 그런데 종종 우리는 믿음의 달리기라는 선수들은 선교사들, 그 다음에 사역자들, 뭐 이런 사람들만 달리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들을 향해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아멘하고 이렇게 관객처럼 쳐다보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경주의 선수로 부름을 받았다. 자, 따라해보세요. 나는 선수다. 믿음의 달리기에 나는 선수로 부름을 받았다. 길죠? 한 번에 시작. 믿음의 달리기에 나는 선수로 부름을 받았다. 여봐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똑똑하네. 여러분, 우리는 아무도 누가 달리는 것들에 대해서 중계하는 아나운서도 아니고, 저거 저렇게 달리면 안 되죠 이러면서 하는 해설자도 아니고, 또 야 달릴 때 손은 이렇게 높이 들어야 되고 고개는 들고 호흡은 이렇게 내뱉고 딱 뻗는 것도 직선으로 뻗어야, 이렇게 코치로 부름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여러분들을 섬겨서 양육하고 있는 저도 함께 뛰는 자로서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도움을 주고, 조금 잘못될 때마다 아니야 이쪽이야 할 수는 있을지 몰라요. 아니, 그리고 그것이 제 사명이에요. 그러나 저조차도 선수이며 같이 달리는 사람이지, 이 경기에서 벗어나 있어 코치하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목회자들이 바로 여기에서 실패를 하게 돼요. 자신을 이렇게 감독이나 코치로 잘못 이해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가르치는 자이고 선생이고 또 많은 것들을 이렇게 지도하고 이끌기 때문에 자신을 선수보다 코치나 감독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심지어 사도 바울도 나는 달려가노라, 나는 이 믿음의 경주에 열심히 달려가는 하나의 선수입니다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종종 우리 많은 오래된 이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고 또 뭐 교사로서 일도 하고 뭐 리더도 하다 보면 자신을 선수로 여기지 않고 자기도 이렇게 마치 코치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 참 위험한 일이 되는 거예요. 절대로 모든 성도는 다 심지어 사도 바울까지 포함해서 믿음의 경주를 뛰는 선수들이지, 이 경주에서 빠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믿음의 경주에서 빠져서 코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들려드릴까요? 마태복음 찾아보십시다. 23장 2절입니다. 2절서부터 4절까지 읽을 거예요. 선수로서 뛰지 않는 사람들 향해서, 선수로 뛰지 않는 지도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지 읽어봅시다. 23장 2절입니다. 서기관들과 같이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믿음의 달리기라는 이 달리기에 선수로서 서 있지 아니하고 그저 이렇게 저렇게 해라, 더 빨리 달려라, 이렇게 말만 하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요. 바로 이렇게 예수님의 책망을 받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성도는 다 달리는 사람이요 모두 경주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네. 누구도, 심지어 목회자도, 심지어 사도도 이런 것에서 예외적으로 빠진 저기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함께 달리십시다. 네. 달리는 것만이 성도의 온전한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달리기를 하려면 필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절대로 이런 극한 달리기는 절대로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네요. 태어날 때부터 달리기 선수로 태어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인간만이 모든 종들 중에 이종보행을 합니다. 두 다리로 서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목사님, 유인원들이나 원숭이도 이렇게 하시잖아요. 침팬지 보셨잖아요. 막 이러면서 달려오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곰들도 싸울 때 보면 막 서로 이렇게 밀어요. 그죠? 두 발로 서요. 그러나 이렇게 잠시 서거나 잠시 걷는 것을 향해서 이종보행을 한다 하지 않아요. 참되게 이종보행을 한다는 것은 삶 전체가, 그리고 살아가는 모든 방식이 두 다리로 걷는, 우리는 오히려 네 발로 걷는 일이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두 다리로 걷는 이런 것을 이종보행하는 존재다 그러는데 오직 인간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비유적으로 우리 인간은 동물처럼 이렇게 네 발로 걸음으로 땅을 바라보도록 살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두 발로 서게 하심으로 고개 들어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두 발로 걷는 것이 우리 인간의 특징이자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행위예요. 우리 인간은 걸음으로부터 움직임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걷는 일들이 모든 짐승들과 다르게 이렇게 걷는, 이게 인간의 기본적인 요소의 특징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이 걷는 일에 있어서 오랜 시간과 노력과 실패라는 과정을 통해서 걷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들은 어미가 이렇게,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셨죠? 이렇게 아이들 터트리면 젖은 몸을 이렇게 막 몇 번 넘어지고 일어나요. 10분이면 일어나서 어미 젖을 찾고 또 한 20-30분만 지나면 어설프지만 어미가 쫓아서 뛰어가요.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포식자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서 뭐 하루 이틀 몇 달을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 있어야 된다? 새들은 그렇게 바로 못 타니까 높은 이렇게 둥지를 찾기도 하고, 독수리도 그 강력한 독수리도 바위 틈이라 해서 아무도 못 오게 이렇게 보존시키잖아요. 그래서 동물들은 하여튼간 10분만 지나면 일어나고 20-30분 내에 뛰어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걷는 존재로서의 우리 특징을 갖고 있는 우리 인간은 걷기 위해서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먼저 누워서 엎드릴 줄 아는 게 돼야 되고, 조금 힘을 얻어서 기는 것들 배워야 되고, 또 조금 지나서 붙잡고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있고, 그러고 나서야도 한참 시간이 지나서 기뚱거리고 넘어지고 이런 일들이 다 필요하고 나서야 이제 걷게 되는 거예요. 요즘 미나가 이제 걷는 단계에 들어섰어요. 그렇죠? 네.
이렇게 인간 활동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걷는 것도 우리는 참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반복되어 넘어지기도 하고 또 이렇게 근육에 힘이 들어갈 만한 훈련이 힘을 얻는 쓰고 앉았다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달리기는 어떨까요? 달리기면 우리 성민이만 해도 벌써 따다다다 달려다녀요, 그렇죠? 걷기에 익숙해지면 달리기는 점점 숙달해져 갑니다. 그래서 대부분 아이들도 달리는 것에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이 달리기가 산책하듯 가볍게 뛰는 것이 아니고 애들이 달리는 것 조금 뛰다가 멈춰서서 또 딴짓을 하는 것도 아니고 경주하듯이 달려야 하고 반드시 끝까지 이 끝이 날 때까지 멈춤 없이 뛰는 그런 장거리 마라톤과 같은 것이라면 이 달리기도 저절로 이루어질까요? 아니,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로. 반드시 훈련이 필요하고 잘 달리기 위해서 고려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뛰는 어떤 주행 보법도 배워야 되지요.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음식이든지 생활 습관이든지. 여러분, 하물며 이렇게 잠시 경기 끝나는 경주에서도 달리기가 이렇게 고려할 것들이 많을진데 또 훈련하고 해야 될 것이 많을진데 이 믿음의 달리기라는 것은 평생에 걸친 달리기요. 잠시 하고 끝나는 것도 아니라 언제까지 달려야 돼요? 죽음의 순간까지 계속해서 달려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달리기입니다. 여러분, 오직 성도가 달리는 이 믿음의 달리기는 우리 호흡이 멈추게 되고 우리 심장이 멈추게 되는 그 죽음의 순간, 그때가 바로 멈추는 순간이에요. 참 마라톤이 그래요, 그렇죠? 한 병사가 달리기를 하다가 그 마지막에 알리고 그 자기가 알려야 될 곳에서 그 목숨이 끝나면서 그 달리기가 멈췄던 것과 같이 우리 믿음의 달리기도 오직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심장이 멈추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달려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이 달리기는 결코 훈련이나 또한 이것들을 위해서 배우고 연단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믿음의 달리기를 이어갈 수도 없고 설령 잠시 그런 삶이 반짝여서 뛰는 것처럼 보였다 할지라도 결코 이어지지 못하고 주저앉게 됩니다. 저도 운동을 하겠다고 그래서 개천에 나가서 뛰다 보면 조금만 뛰면 그냥 숨이 차서 이렇게 돼요. 근데 거기에 머리띠 묶고 그 짧은 반바지 입고 그냥 막 나보다 나이가 많은데도 막 뛰는 사람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아니에요. 훈련을 거듭하면서 그런 달리기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목회하고 양육하는 일, 핵심이 뭔지 압니까? 바로 성도가 이런 달리기를 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이런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달리기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돕고 그런 선수로 만드는 일, 이게 바로 목회자가 또는 교회에서 하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죠? 바로 이런 일에 참여하는 겁니다. 뭐 훈련하자, 성경 읽자, 암송하자, 뭐 하자. 목사님, 교회 와서까지 이런 스트레스를 받아야 합니까? 그냥 나가서 세상에서 저 정말 힘들어요. 교회에서는 좀 품어주시고 받아주시고 그러면 좀 안 됩니까? 되지요. 다
함께 망해갈 거면 되지요. 함께 주저앉아서 달리기는 무슨 달리기? 여기 텐트 쳐, 여기 밥 좀 끓여, 여기서 놀고 먹고 뭐 이런 게임이나 하고 있으면 되지요. 교회가 서로 화목하게 웃고 떠들고 여행도 가고 교제하고. 그러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아주 극한 경주를 하는 믿음의 달리기라면 이렇게 성도들을 달리지 못하도록 내버려 두는 교회, 목회, 악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머물고자 하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내가 잘 못 달릴지라도 우리 아이들이, 애기들이 억지로 일어나고 뛰려고 하는 것, 건드려고 하는 것처럼 계속 나는 달려야 되는 선수다. 난 달릴 거야. 달려갈 거야. 이런 이 마음의 소원만큼은 절대 꺾이지 않길 바랍니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에요. 맞죠? 그래요. 그러므로 훈련들 힘들지만 피하지 마세요. 이게 바로 교회가 필요한 존재 이유입니다. 목회자가 필요한 존재 이유예요.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평생에 거친 달리기가 이루어지도록 명령하고 또 그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권면해 주고 있는데 히브리서 12장 말씀이에요.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2장 1절. 읽겠습니다. 1절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2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내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여기 사실 믿음에 달리기에 중요한 요소들이 여기 다 있는데 그 다 설명하려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조금만 설명할게요. 여러분, 우리 성도가 달리는 이 달리기는 승리를 위한 경주하는 달리기입니다. 그러므로 치열한 달리기예요. 그리고 이것은 심장이 멈출 때까지 달려야 되는 그런 아주 끈질긴 달림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겠는데, 첫째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얽매이기 쉬운, 여러분 중국에서 자국에서 마라톤 대회가 있었는데 여자 선수였는데 2등을 했어요. 그런데도 크게 비난을 먹고 욕을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이 선수가 막 달리고 있는데 결승점 얼마를 남겨놓고 어떤 아주머니가 뚝 뛰어나오더니 오송홍기라는 깃발을, 자기네 그 태극 이렇게 국기를 그 선수한테 맡긴 거예요. 이렇게 뛰고 들어가라는 건지 모르겠. 근데 이 바람도 있고 뛰다 보니까 자꾸 감기니까 이 선수가 이거 버렸네. 그랬더니 어떻게 이 국기를, 공산주의에서 국기를 버렸다. 그래서 2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욕을 먹었어요. 근데 사실 이것만 하고 이런 짓만 안 했으면 아슬아슬하게 2등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1등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거기 어떤 아줌마가 그 경기장에 난입해서 이걸 줬는데 이걸 갖다 뛰다가 안 됐다고 바닥에 버렸다고 그렇게 역적 취급을 받는 이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 달리기를 할 때 그 맞는 복장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치렁치렁한 걸 입는다든지, 여자들 긴 치마 이렇게 끌리듯이 드레스 같은 걸 입고서 여러분 달릴 수가 있겠습니까? 달릴 때 이쁘게 보여야지 하면서 뾰족구도 신고 다리 길어 보여야지 이러고 달릴 수가 있겠어요? 결코 이런 모든 달리기에 얽매이게 하는 것을 가지고는 절대로 바르게 계속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달리기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수많은 것들을
잘라내야만 이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결단만으로는 안 돼요. 잘라내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죄는 우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해요. 우리로 그것에 사로잡히게 해요. 그러므로 얽매이는 것 끊어내야 합니다. 설령 이것이 죄가 아닐지라도 우리는 삶의 수많은 것들로 우리의 관심을 얽어매는 이런 것들도 벗어내야 돼요. 그래서 신앙 훈련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단순성이에요. 단순성. 이것저것 신경 쓰고 고민하고 이런 게 아니라 오직 한 가지, 이것에 초점 맞추고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바라볼 줄 아는 이런 단순성. 물론 죄는 반드시 없어져야 되지만 이런 삶에 있어서 단순성마저도 얽매이 하는 것에서 벗어나야만 달려갈 수 있어요. 여기다 끈 주렁주렁 달고 다리에 이것저것 메고 절대 달릴 수 없어요. 물론 조금 뛰는 척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멈추고 달려가지 못합니다. 무거운 것이라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선수가 우리 군대 가보신 분 아니면 행군하면 무게가 한 30몇 킬로에 총까지 들면 정말 묵직해요. 군화 신고. 여러분, 빈몸으로도 행군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50킬로 밤에. 근데 이 무거운 걸 들고 하려면 정말 죽은 맛이에요. 그런데 이런 짐이 아니라 내 몸에 무거운 걸 갖고 있다면 이 뱃살이든지 지방이든지 분명히 몸은 풍채가 있는데 이게 다 마블링된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면 이 달리기 가능할까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죄는 얽매이는 것뿐만 아니라 무게를 주는, 마음을 짓누르게 하는, 양심을 짓누르게 하는 그런 무게를 갖고 있어요. 그러므로 달려나가지 못합니다. 맨날 이것을 끙끙 벗어나지도 못하고 지고서 무거워서 끙끙거리고 살아가요. 그러므로 달리기 선수라면 반드시 이 달릴 수 있도록 이건 무거운 것들을 벗어버려야 되고 우리 몸에 짓눌러 있는 그 무거운 것들이 빠져나가는 날렵하고 튼튼한 체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죠. 각자 모든 운동은 그 운동에 맞는 체형이 있더라고요. 유도나 레슬링 하는 체형과 수영의 체형이 달라요. 유도 아무리 잘하고 레슬링 잘해도 물 집어넣으면 그 몸으로는 절대 안 돼요. 그런데 운동선수이면서도 전혀 운동선수 같지 않은 선수들도 있어요. 어떤 게 대표적이죠? 야구선수들. 제가 누구라고 말을 못하는데 이대호라고 배가 이만해서도 하던 사람이 있었고, 정말 야구선수들 보면 투수들, 유현진만 해도 이렇게 나오는데 저게 씨름 선수야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야구는 할 수 있어요. 또 골프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골프 선수도 좀 몸이 이렇게 불어서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몸이 상관없이 할 수 있죠? 이 볼링 선수들도 보면 팔은 두툼하고 좋은데 배는 상관없나 봐요. 그냥 이렇게 던지면 잘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축구 선수는 어느 나라 축구 선수를 보든지 조기 축구만 아니라면 말이에요. 모든 축구 선수들은 몸매가 다 날씬하고 날렵한데 왜 그럴까요? 달리기를 주된 운동에 포함된 그런 모든 운동 절대로 몸이 무거워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몸이 그 달리기에 맞는 것들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테니스 하는 선수들 달리기 많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몸이 이렇게 배 나와서 할 수가 없어요. 달리기는 그만큼 무거운 것을 가지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달리기를 위해서는 군살이 없어야 되고, 그래서 선수들이 운동뿐만 아니라 기름진 것들, 여러 가지 식사 습관들을 관리하면서 그렇게 몸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아까 맺지만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러므로 이 믿음의 달리기를 하는 성도는 이 달리기에 방해되는 모든 불신들, 정욕들, 육체의 죄악들을 반드시 벗어내고 끊어내는 이런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위해서 삶에 방탕케 하고 이것들에 집중 못하게 하고 달리지 못하게 하는 것들로부터 수많은 것들이 절제하는 이런 일들이 없이는 절대로 이 달리기를 이어갈 수 없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저앉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마땅히 그래야 된다는 것을 아는 마음이 주어졌기에 자기를 더 비참히 여기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할지라도 우리 성도는 그렇게 주저앉아서 절제 없이 방탕하고 죄에 매이고 양심의 무게에 짓눌려서 끙끙거리고 살아가는 이것이 너무 비참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하지 못하는 성도들, 정말 비참한 피조물들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종말의 날까지 계속돼서 마지막은 그 모습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죄들을 벗어내야만 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또한 기뻐해야 될 일들이 하나 있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여러분, 달리는 것은 우리에게 선택의 요소가 아니에요. 이것은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기본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달려야 되는데, 어렵게 힘들고 어렵게 시작한 이 달리기가 실제로는 은혜의 방편으로도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에서 건지는 하나님의 중요한 은혜의 수단이 되기도 해요. 그것은 마치 달리기를 시작하고 이것들이 점점 진행될수록 몸이 그 달리기에 맞게 변화되는 일과 같이 우리 영혼에서도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달리기보다 더욱 체중 감량에 도움되는 운동이 없다고 하죠. 걷는 것도 좋고 이 근육 운동도 좋지만 정말로 열심히 달리는 것이 사람의 살을 빼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운동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달리기를 하면, 이 달리기라는 것이 몸에 계속 이루어지면 우리 몸에 알아서 이거 달리기 너무 힘들어 하기 때문에 몸에 이 것들을 쭉쭉쭉쭉 지방을 녹여내고 또 달릴 수 있는 근육이 필요한 것처럼 만들어져 가요. 몸이 변하는 겁니다. 근육이 생기고 몸에 잉여 있는 살들이 점점 빠져나가고 녹아지면서 이제 훌륭한 러너, 달리기 선수처럼 보이는 그런 몸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만들어져가는. 바로 이것이 훈련하는 이유입니다. 몸이 더욱 빨리, 길게, 계속해서 달릴 수 있는 그런 몸이 되고, 그런 근력을 가지고, 그런 지구력이 생기고, 그런 정신력이 우리 마음에 깃들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선수들이 1년 내내 달리기는 몇 번 안 해요. 대부분의 그들의 삶이 전부 훈련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훈련해 가다 보면 그 남아있던 군살들은 점점 빠져나가고 우리 몸은 점점 심지어 골 밀도까지도 달라진답니다. 제가 달리기를 하면 노년에 관절이나 이런 거에 손상을 입는 거 아닐까? 등산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런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영양학적으로 건강에 조사해 보면 우리 몸에 달리기를 마라톤을 수백 번 한 사람들 근력도 달라지고 관절도 그거에 맞게 튼튼해져서
오히려 노년에 더 오래 걷고 더 오래 활동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는 게 밝혀졌어요. 그래서 노년을 위해서 관절을 아껴야지 이럴 게 아니라 달려야 합니다. 이렇게 달리다 보면 우리 몸을 뛰지 못하게 했던 지방들, 그렇게 달리지 않고 주저앉았던 게으름들의 모습들, 이런 것들이 차츰차츰 녹아져서 빠져지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웬만해서는 지치지 않고 어느 누구하고도 속도에서도 밀리지 않고 또 누구하고 달려도 누구보다 더 멀리 계속해서 달릴 수 있는 사람들이 돼가요. 그래서 이런 훈련이 잘 끝나게 되면 이제 훌륭한 선수로서 달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하는 게 육상 달리기만을 말하고 있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예? 저는 지금 영적 달리기를 말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얽매임과 무거움을 가지고는 절대로 이 믿음의 달리기를 이어갈 수 없습니다. 이것들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금세 포기하고 주저앉게 되고 비참한 인생들 살게 될 거예요.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어째서 너희가 이러는 은혜를 줬는데도, 영광을 줬는데도 너는 이것들을 모두 육체의 것들로, 세상의 것들로 바꿔 살았느냐, 이런 두려운 책망 우리 알아요. 다. 그러니까 양심에 허덕이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일들을 철저히 벗어내는 일을 해야 되고 절제해야 되고, 또 이런 선수들이 이 달리기를 위해서 희생하듯이 우리도 이 믿음의 달리기를 위해서 과감히 끊어내야 될 것들, 포기해야 될 것들, 희생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요즘 우리 칼로리 계산해서 먹지요. 먹는 것도 탄수화물 줄이지요. 이거 먹으면 또 다음에 힘들 줄 아니까. 그래서 어떤 것들 먹는 거 안 먹는 거 분류도 하고, 입에선 땡기는 거 알지만 절제하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규칙적인 운동들도 하고, 나름의 훈련을 하는 겁니다. 또 간헐적 단식이라고 해서 시간도 늘려서 먹고. 여러분, 이렇게 건강이나 살을 빼려고 하는 일에도 이렇게 많은 절제와 훈련과 이런 일들이 필요할진데,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맡기신 이 복스러운 사명과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이 복스러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이 존귀한 이름,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이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라면 어떠한 절제, 어떠한 훈련, 어떠한 집중들을 해야만 하겠습니까? 육체의 아름다움을 만들고 몸의 건강함을 만드는데도 이렇게 애써야 된다면, 이런 영적이고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이름을 위한 일에 얼마나 우리가 절제하고 또 오래오래 이 일들을 행해나가기 위해서 훈련하고 애쓰고 노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여러분, 교회에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것으로 이 믿음의 달리기가 가능할까요? 정말로 그냥 억지로 쫓아가는 것이나 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일들을 이렇게 마지못해 하는 이런 훈련으로 이 평생을 향하여 걸치는 이 달리기가 가능할까요? 여러분, 이 믿음의 달리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궁극적이고 유일한 삶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신자, 믿는 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믿음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달려나가는 것 같은 움직임을 갖고 있는,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일에 있어서 이런 움직임을 갖는 그런, 이게 바로 믿음의 삶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믿음의 달리기를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맡기신 2차원적인 사명이 있을지 모르지만 가장 1차원적인 사명은 이것을 이런 믿음의 달리기를 위한 부름을 받은 게 우리의 가장 1차적인 사명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므로 달리지 않는 사람, 성도일 수 없어요. 그리스도를 향해서 뛰어나감이 없는 사람, 성도란 이름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참된 성도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경주를 달리고 있는 선수들처럼 우리 삶의 모든 초점과 우리 삶의 모든 마음의 방향이 이것으로 향해져 있고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인생이, 자신의 믿음의 삶이 바로 이런 달리기였다. 선수로서 난 뛰어왔고 지금 나머지 있는 삶도 뛰어갈 것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되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도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는 말하는 거예요. 나는 선수다. 내 삶과 내 신앙의 유일한 이 방향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계속되는 달리기다. 이게 바로 내 삶이요, 이게 바로 내 정체성이다. 그러므로 그는 말하는 겁니다. 나는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랬듯이 나는 계속해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것이다. 이게 성도의 고백입니다. 이게 사도의 고백입니다. 이제 이 고백은 우리 삼위영광교회 모든 지체들의 고백이 돼요. 목사님, 저는 이 달리기 경주의 선수입니다. 예전에는 주저앉았고 예전에는 멈춰 있을지라도 저는 일어서겠습니다. 지금은 몇 걸음 못 걷고 주저앉을지라도 저는 달려가겠습니다. 그리하여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내 평생에 걸쳐서 온 힘을 다해 달려나가는 믿음의 경주를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이런 고백이 우리 성도들에게 충만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